네, 예전도 회원 여러분들과 루디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맹인된 사람을 보게 했다는 이적 기사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맹인을 보게 하는 기적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맹인을 보게 하는 사역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종말론적 사역이라는 것 또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했고,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죄인의 상태를 맹인과 또 듣지 못하는 자로 비유했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맹인이 보게 되며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지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치유된 기사는 없었는데, 그러한 일들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보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신 사역은 모두 5번 행하심으로 사복음서에서 다른 치유 사건보다 더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5번의 맹인 치유 기사 중에서 이 맹인의 상태를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것으로 나타낸 것은 오직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본문뿐이며, 또한 맹인의 치료와 관련된 기사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맹인 치유 사역에 대한 요한복음 본문의 가장 큰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오늘 본문의 표적이 연결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본문의 사건은 단순한 치유나 또 신비한 기적의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맹인이 상징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3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로 12절 중에서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아까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로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것으로 오늘 표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도 그 맹인을 보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라고 하심으로,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가라는 질문에서 맹인인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로 관심의 초점을 바꿔버리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표현에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기적에 대한 단순한 놀람이나 또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3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인데요, 그 아버지의 뜻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일, 바로 그 구원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보는 것과 살아나는 것으로 구원 사건을 이미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실 때 보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중생하는 것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오늘 이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본문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하셨죠. 이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의 사역의 유일성을 밝혀주는 것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자가 상징하는 그 죄로 죽은 자를 보게 하시는, 곧 구원하시는 분, 그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후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좀 더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에게, 그렇지 않아도 깝깝한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덕지덕지 바르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바로 그 뒤의 말씀과 개연성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침과 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신 그 행동은 바로 그 맹인이 씻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강조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저주를 의미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흙이 저주를 의미합니다. 죄 지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한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했습니다. 침뱉음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절하는, 즉 계대 결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맹인이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자들이 이 맹인이 저주받은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이 씻음을 받기 전에 흙, 침, 맹인이라는 이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삼겹줄에 걸려 전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임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실로암 못으로 가 씻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 히브리의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남성 단수 단어입니다. 저주, 씻음, 보내심, 치유의 단어들은 바로 스스로 타락하여 저주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남성 단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맹인의 저주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지닌 실로암 못에서 해결되는 것에서 인생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곧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낸 자입니다. 이처럼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죠.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남성 단수, 주님을 상징하는 장소였고, 그 맹인은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맹인이 다시 보게 된 이 표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이 짊어져야 할 인생의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라지는 그 구원의 진리를 한편의 드라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의 영적인 실체인데 영적이라 잘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실체를 더 알기 쉽고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인 측면으로 맹인의 드라마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저주로 고통받고 신음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께서 친히 그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벗겨주셨다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참하고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그 저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사실은 바울도 신약에서 명쾌하게 해설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우리가 그 저주의 씻김을 받기 전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고, 씻김을 받고 난 뒤에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드라마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맹인된 상태가 상징하는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의 상태 아래 자신이 있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영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상태에 있었던 과거의 모습도 실제였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여 구원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도 분명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주 아래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는 결단코 예수님께서 주시는 현재의 그 저주가 벗겨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경을 헤매어 본 사람이 건강한 삶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듯이 저주 아래 영적으로 있어 보아서 인생의 비참함을 맛본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믿고 그 복된 상태를 자신의 현재로 실제로 누리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어떤 저주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하여도 그건 더 이상 저주가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저 에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게 저주인데 마귀가 와서 야 그건 먹지 않는 게 저주이고 너 그거 먹으면 축복이야 라고 유혹할 때 아담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다 제거되었지만 오늘도 마귀는 에덴에서 와서 우리를 유혹했던 것처럼 네 인생이 저주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고 복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 네 인생보다 예수를 모르는 저 불신자의 인생이 더 낫겠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하면서 저주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비관하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상태의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던 에덴의 아담조차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쉽게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 자녀에게 불쑥 찾아온 난치성 질병이나 장애, 예기치 못한 부모님의 소천, 유해한 것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가족, 청천벽력과도 같은 암 선고, 가정의 불화, 신앙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핍박, 절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우리네 인생 등등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골짜기 인생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비록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분명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견 그러한 삶의 현실들이 저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형벌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두 제거되었고, 오히려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에 가득한 섭리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완벽하게 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섭리는 합력하여 선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이미 저주가 제거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요,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의 시력으로 인생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여러분 자신의 복됨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목도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반드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13절로 34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30절과 31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 13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보게 된 맹인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로 17절까지는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고요. 18절로 23절은 그 맹인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끝으로 24절로 34절은 다시 그 맹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2차 신문입니다. 이 모든 신문의 발달은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안식일에는 39종류의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이 안식일에는 눈에 안약을 넣는 것조차 금지되었고, 이 진흙을 이기는 것도 노동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발라 주었다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명백한 범죄자이고 죄인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이 예수를 궁지에 빠뜨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 사건의 당사자인 맹인을 불러서 그를 면밀하게 신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되었던 자를 불러 그가 보게 된 자초지종을 듣던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때 아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서로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메시아만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볼 때 이런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들 사이에 불일치가 서로 심화되자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안 믿어버린 거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듣고자 이제 맹인의 부모를 신문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갑자기 18절에서 유대인이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을 총칭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인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분히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는, 즉 은혜로 구원받는 기독교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세를 자기의 스승으로 삼는 대척점에 있는 유대교를 나타낼 때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에도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지칭할 때에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오늘 자신이 속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와 구별되는 유대 집단을 언급할 때 그냥 유대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하거든요. 사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명절인데 그 명절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을 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유월절 이런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지금 유대인이란 말을 써서
기독교인들과 유대교를 지금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키고 있는 언어적인 문학 장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자를 부모를 신문하는 과정은 다분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직 메시아의 사역인 맹인을 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이미 회당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기로 결의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의 부모는 두려워서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의 부모가 출교가 두려워 자기 아들의 사건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이 출교가 영구히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제명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 행해진 출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비공식적으로 출교당하는 네지파라는 것과 30일 정도 공식적으로 추방당하는 샤마타가 있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일 강도가 강한 것이 아예 공식적으로 유대민족의 특권들을 제해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됨에서 배제되는 헤렘이라는 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출교는 영구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그 헤렘의 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볼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도 맹인의 부모는 그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는지, 또 누가 보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맹인되었던 사람을 이제 두 번째 불러 신문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맹인 자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면 출교를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고는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바리새인들과 자신을 구별시키는 담대함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구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구별은 성질과 종류에 따라서 대상 간의 차이를 인식해서 나누는 걸 말합니다. 이게 구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구별은 나누는 것들이 왜 나눠졌는지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 강조를 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바리새인과 자신을 단순히 구분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별시킴으로써 바리새인과 자신이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여, 지금 맹인은 분명히 자신이 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에게 속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라는 맹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며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시라는 인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서 맹인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그게 아니면 우리라는 말을, 공동체라는 이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모세의 제자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무리로 그렇게 간주하고, 맹인 자신은 예수님을 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나와 같이 인식하는 구별된 공동체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표현에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여 그러한 인식을 가진 공동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24절을 보시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했고,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했고, 29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했고, 34절에서도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 보냈다고 하므로 바리새인과 맹인의 소속이 구별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분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34절에서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고 했는데, 여기 쫓아내어 보내다는 단어 역시 앞에 나왔던 출교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점은 34절에 출교를 암시하는 그 단어를 오늘 9장 바로 뒤에서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 양을 불러내어서 그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를 따라온다 할 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목자 대신을 비유하는 10장이 9장 바로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9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맹인이 출교를 당하고 그때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출교를 말하는데, 그 똑같은 단어를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내 양들을 불러낸다 할 때 액발론이라는 헬라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편에서 볼 때는 세상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쫓아내는 것이지만, 성도는 세상에서 출교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성도를 당신의 음성으로 불러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 두 단어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세상에서의 출교가 교회에 가입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필연적으로 어둠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둠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내어 쫓김, 곧 출교를 당하게 되지만 실상 그것은 내어 쫓김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불러내시는 것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앞에 18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면서 갑자기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이런 구별을 염두에 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와 구별되는 행위 구원을 받는 유대교 집단을 표현하는 사도 요한의 언어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보게 된 자들과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며 보지 못하는 자들이 분리되어 각각의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예배당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있는 그 장소적 구분이 그 사람의 성도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죠.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이 말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이런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출석을 하고 나름대로 헌금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그 사람이 장소적으로 불신자와 구분되어 교회에 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너무 쉽게 확신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그 사람이 구원의 열매로 합당한 행위이지만 그런 교인에게서 자신이 교회의 일부라는 교회아 의식이 없고 자신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그 상태는 그 사람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현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스스로의 힘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죄악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나에 대한 새로운 자의식과 이런 복을 받은 자가 나뿐만이 아니라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우리에 대한 의식을, 교회에 대한 의식을 반드시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나에 대한 자의식과 우리에 대한 의식인 교회와 의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 걸 아는 것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단순히 불신자와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서 내가 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고 내가 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있고 또 우리 경양교회는 왜
세상 사람들과 너희와 구별되어서 교회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빛으로 어둠과 빛을 나눠버리신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처럼 반드시 세상의 무리들과는 구별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9에서 21 여전대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양상이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하여 보는 것 혹은 보지 못하는 것과 결부시킴으로 이 죄인의 구원 문제와 보지 못하는 것, 보는 것이 개연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은 언제나 구원이라는 또 다른 동전의 한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있고 동시에 그 심판에서 제외되어 보게 되는 자들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 중 몇이 우리도 그러면 맹인인가 하고 자기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시므로 스스로 본다 하는 자들, 곧 구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해 버리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어둠에 빛이 비추면 원래 어둠은 다 제거가 되고 사라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그저 물러가게 하는 빛이 아니고 여러분, 어둠은 어둠대로 두고 어둠과 빛을 갈라버리시는 빛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를 갈라버리는 것처럼 이 빛은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가르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광명을 찾게 되거나 그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못 보는 자들은 여전히 못 보게 되고 예수님이 보게 하실 자들만 빛을 보게 되는 분리시키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39절과 41절에 드러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표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계신 거죠. 앞에 그 표적이 그림이고 영상이고 드라마라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영상에 대한 자막이고 해석이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핵심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스스로 본다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되는 분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구원은 바로 구원에 있어서 죄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의 맹인된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혹은 우리가 힘을 조금만 보태어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알미니안주의적인 혹은 로마 카톨릭적인 스스로 본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바로 그 주권적인 신적 능력과 오직 은혜로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눈뜬 맹인들의 무리인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세상과 구별된 인식을 가진 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나와 여전히 스스로 구원을 생산해내려 하는 너를 구별하고 또 그런 공동체인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자신이 보는 것이 자신의 공로와 능력인 양 교만한 자들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높이는 자들만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현실이요, 내일의 소망이요, 장래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